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 직업에 따라 직업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목사의 직업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어디에 가든지 목사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교회가 제일 먼저 보여요.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는 감리교회네. 여기는 장로교회네. 이 교회 이렇게 생겼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야, 이거 나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듣게 돼요. 아유,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해주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또 한 번 그 경험을 했어요. 아, 이번 주에 이거 얘기해줘야지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굿. 어떤 뜻이죠? 좋다는 거예요. 좋은이라는 말인데 좋다는 말 굿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이 들어있어요. God, God이 하나님이거든요. 굿 안에 God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굿에서 God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도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보자가 왜 백보자냐?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얀색 의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요한의 눈에 새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크고 흰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거기에 앉아 계실까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건 불신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여기 죽은 자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는 걸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분명히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이 신자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도 여기에 신자들이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볼 텐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요?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누구를 그 앞에 모았다고 나와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나요? 구분하십니다. 뭐와 뭐로? 양과 염소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소위 염소로 대변되는 불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분류될 신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죽은 자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 돌아가 보면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대요.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심판함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다고 더 좋은 대우해주고 작다고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또 다른 책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책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곧 생명책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은 뭘까요? 12절 하반절에 그 책의 용도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뭐에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들 속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책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두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져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심판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두 종류의 책 중에 주님이 먼저 보시는 책은 무엇일까요? 생명책을 먼저 보실까요? 행위록을 먼저 보실까요? 정답입니다. 생명책을 먼저 보십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 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대학 합격자, 불합격자 명단이 대자보에 붙었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합격이에요. 나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점수가 몇 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자보에 내 이름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따지고 장학금을 주든지 뭐라든지 하겠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행위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몇 점인지를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뜬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했을 때, 그때의 기쁨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여 우리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사역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역의 기쁨보다도 너희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희가 저 하늘나라 백성된 기쁨이 그것과는 비기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큰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책에 적혀있던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생명책을 펴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행위록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굳이 나의 행위록을 보신다면 그 이유는 나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상급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는 이유는 뭐 주려고? 장학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보시는 이유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상을 주기 위해서 그의 행적을 들여다보시겠다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주님이 뭐 보실까요? 나의 일평생의 삶이 기록된 행위록을 펼쳐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고 억울하다 항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당할 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것, 사자성어로 뭐죠? 유구무언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모두 유구무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셔요. 입이 있으나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왜? 다 맞는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더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3절을 먼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까 12절에서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13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2장으로 잠깐 가볼 텐데 거기에 심판의 특징을 세 가지로 기록해 놓았어요. 먼저 로마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어떻게 심판하셔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장 6절로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또 나오죠. 행한 대로. 여러분, 그런데 여기 행함은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는 나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사과 열매. 복숭아 나무는요? 복숭아 열매. 결국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겠구나. 아까 좋은 것, 굿에서 하나님 갓이 빠지면 뭐가 남는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제로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너희의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 진리대로. 둘째, 행한 대로. 마지막 셋째는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2장 16절에 말씀하셔요.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뭐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숨어서 하는 건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배터리가 나가고 전기 나가는 일이 없어요.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카메라입니다. 게다가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속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정결함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너희 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집 앞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너희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몇 명이 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발라져 있느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하이웨이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4절 15절에 둘째 사망 불못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나요? 20장 6절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뭘까요? 또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첫째 부활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이 다 부활하여서 어디에 서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에 대해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하여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뭐라고 적혀 있나요? 육신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피하는 길이 있어요. 누가 피한다고 했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 다시 말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을 하나 제가 꺾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되어 있는 꽃에서 제가 이 꽃을 하나 꺾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꽃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살았다 감사합니다.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었나요? 벌써?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 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생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황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진 상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릇파릇한 이 꽃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접붙이면 돼요. 접붙여서 살아있는 나무 줄기에 얘를 붙여놓으면 얘는 다시 살아납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나게 돼요. 이렇게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접붙여진 상태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접붙임을 경험하지 않고 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생명력이 다하여 마른 가지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나무는 죽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 나뭇가지들이 겨울이 되면 쓰일 때가 있네요. 난로에 불을 피우는데 마른 가지가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마른 가지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화목난로에 집어넣고 태워버렸어요. 그럼 이 나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주님께 접붙여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 괜찮아, 나 살만해 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여 주어서 그들도 함께 주님 품에 안겨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장차 우리가 맞이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쳐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